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수요골방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은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면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기독교는 애통하는 종교입니다. 정반대로 눈물과 애통을 알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눈물과 통곡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눈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애통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가슴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죄에 대하여 통곡하게 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토록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또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인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지요. 또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음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애통함은 사명에 대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에 붙들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는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오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위로요 복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 또 건조하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작은 죄악에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대가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그 애통한 자의 애통함을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과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또 위로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